지난주 우리 오태훈 선교사님 모셔서 정말 또 우리 은혜 받고 또 캄보디아 선교회가 또 잘 대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각 선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어느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에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인사도 안 하는 선교회가 있으면 민망해요. 저는 항상 지켜보거든요. 제가 사람 연구가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데 선교 회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도 제가 봐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도 어디 갔을 때 다른 분들 저희의 친구나 어르신을 만났을 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제가 항상 지켜보거든요.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느냐, 아니면 또 대화도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항상 저는 이것저것 다 그냥 체크하는 습관이라 할까? 제가 군대에서 그 내후반장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체크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하산학교에서 청소 다 깨끗이 끝났는데 청소 다 깨끗이 끝났나? 네, 다 했습니다. 이상 없나? 네, 다 했습니다. 근데 아니 그 조사하는 사람이 창틀 속에 창문 열더니 손 딱 했더니 이건 뭐야? 그러는 거야. 아니 누가 창틀 속에 무슨 대청소하는 날도 아닌데. 그러더니 야 창문도 다 닦자. 근데 그 다음 날 또 청소 잘 끝났나? 네, 잘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마루 밑에 들어가더니 이건 뭐야? 그런 거야. 아니 누가 마루 밑에까지 들어가려니 했나?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것들을 지적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제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어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사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회가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뭐 어떻게 식사 대접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여비가 제일 필요하다. 뭐 네 분이 오셨다가 그래서 그 이따가 가려면 또 여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 좀 여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힘에 겹도록 이렇게 마련해서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주겠다래 일부분을. 내가 왜 받냐고 당신 저기라고. 그래서 그분 식사를 다 자기가 뭐 사겠다고 어제 속초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신랑이 벌써 싸우면서 자기가 식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야 다음번에 또 불러줄 거 아니냐. 목사님에게 부담만 주고 가면은 다음부터 부담스러워서 불러주겠냐. 그래요. 그분은요 지금 21개 교회를 개척을 했죠. 21개째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한 10년 남았는데 한 4, 50개 교회를 짓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그분을 통해서 나가는 그 월급과 이런 것들이 8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요. 800만 원. 학교,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 월급을 그분이 다 줘요. 20만 원씩.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들 또 평균 20만 원. 전으로 다 이제 자립을 하게 하죠. 그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과 자립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자립의 척도에 따라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돌아볼 때마다 목사님 원래 대부잖아요. 한 21개 교회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면 거기에 전도사들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갈 때 또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항상 뭔가 그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빈손으로 들어오면 엄마 기다리던 아이들이 실망하듯이 옛날에 눈깔 사탕이라도 사와야지 엄마를 반겨맞이한 것처럼. 그런데 또 빈손으로 못 가. 그러면 또 빵이라도 사가고 뭐라도 사가고 아니면 뭐 한 100달러라도 가서 이렇게 뭐에 필요한 데 쓰라고 줘야지 하기 때문에 그분도 참 통이 크고 어디 가든지 돈을 쓰는 사람이야. 그냥 모였다면 본인이 밥 사고 다 해. 그래서 최대한 우리 한국에 나와서 후원을 많이 받아가야 가서 소신껏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홍천주안교회 오실 때마다 참 홍천주안교회가 그래도 살아 역사하고 팔팔하고 그래서 참 너무 좋다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이게 숙련되기 위해서 지금은 어설프지만 이렇게 막 찍어서 이렇게 밴드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인사도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설프고 아마추어지만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드릴 것인가,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감동 스토리들, 저 신앙 간증 스토리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책을 읽으면서 그 감동 스토리 내용들, 이런 거는 나만 읽기에는 아깝다, 이런 것들을 감동 스토리로 낭독을 해서 유튜브에다 우리 이제 올리면 우리 성도들이 또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퍼나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 9월 달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둘째 주일날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금 세상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구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사람이 분을 발하고 화를 내는 것이 잔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호 깊은 사랑을 나눠야 할 부부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분을 내는 것보다, 노를 바라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분을 내는 건 나쁜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분을 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사람은 감정이 폭발한다랄까요. 이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분을 잘 내요.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악셀레라터를 밟으면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뭐죠? 조절하는 거잖아요. 달리는 속도를 조절해. 너무 빨리 달리는구나. 그러면 조절해야 되겠구나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늦춰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감정이 올라가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밟아서.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 조절 능력의 기능을 상실하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 뱉어내는 거야. 그냥 분이 난다고 막 뱉어내. 그러면 이게 말은 한번 뱉어내면 쓸어 담을 수가 없어. 쓸어 담지 못해. 이게 말이 막 그냥 퍼져나가고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 쓰면 그 브레이크가 이제 다 다르면은 잘 안 잡혀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급하게 앞에 것이 신호등에 갑자기 정지하면은 그 한눈 팔다가 그 딱 정지해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급하게라도 내가 몸이 쏠리더라도 밟아야 되잖아. 근데 밟아도 10m 밀려 나간다라면 뒤에 꽝 부딪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손해배상 다 청구한 대로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 드는 거야.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고 하면은 그거를 빨리 고쳐야 되는 거야.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감정을 조절을 못해. 그러면 빨리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조절해. 그거 고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칠 게 많아요. 여러분 육체만 고칠 게 많은 게 아니야. 정신, 즉 마음에 고칠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냥 집에서 막 그냥 화를 내가지고선 집안을 그냥 지옥 만들고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분위기를 깨트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 분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이 나도 이거를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7절에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어떤 사람을 이용하느냐? 분을 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을 이용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 부추겨. 잘한다 잘한다, 분내라. 그냥 이런 때 그냥 할 말 다 쏟아내. 그냥 속이 다 후련하게. 자기는 속이 후련해. 다 쏟아내면. 근데 상대는 마음의 피를 흘리는 거야. 상대. 그리고 평생 왼수되는 거야. 왼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왼수된 사람 많죠? 왜 원수를 만들어?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은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잔인한 것이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창수와 같다 그랬어요. 창수가 뭐예요? 홍수 나서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물은 가둬둬야 되죠. 댐에 가둬둬야 되는데 붕괴가 돼서 이게 넘쳐서 붕괴되면 그 밑에 있던 집들 막 쓸려 내려가잖아. 일본에 그 홍수 나가지고 막 쓸려 내려가고, 중국에 홍수 내서 쓸려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막 집에 물이 차가지고, 여러분 이 홍수가 나서 물이 막 하면요, 이 사람 집집마다 다 이게 정화조가 있잖아요. 그 물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집에 물건 다 버려. 집에 물건 다 버려. 집에 물건 다 버리고 다 쑥대밭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그것 같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요,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쓰고 상대방도 못 쓰고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 못 쓰게 만들어. 그래서 분을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투기하는 것은 질투예요. 이 질투는요,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나라를 파탄시켜요. 나라를 파탄시켰던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했죠. 그냥 그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냥 시낙낙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왜 예루살렘 아줌마들이 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왜 또 노래를 또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로지 그는 왕에서 한 일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왕 끝난 사람이야. 참 기가 막힌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그러니 뭐 나라가 제 꼴이 되겠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지. 그러다 갑자기 블레셋 쳐들어왔네. 여러분, 쳐들어오는 것은요, 상대방이 방심할 때 쳐들어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6.25 전쟁 방심했을 때 왔잖아요. 모내기로 뭐 한 3분의 1인가가 다 내려보냈대. 저 전라도까지 농사 모내기 하러 보내면요, 그 당시에 50년도에는 그 교통이 발달이 안 돼서 거기서 38선까지 자기 부대까지 오려면 한 3일이 걸린대. 그러니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해버렸는데, 그냥 자기 부대도 못 찾아가는 거야. 왜? 자기 부대가 이게 후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방심하는 거야, 방심. 이 방심하면 쳐들어오는 거야. 그냥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러 다니다가 방심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군사를 모아서 갔더니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이 오합지졸 속에서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요나단도, 아주 신실한 요나단도, 걔 참 신실해도 아버지 잘 만나야 돼. 아버지 잘못 만나서 요나단은 일찍 죽었어,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울왕도 거기서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죽었어. 결국 질투심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거야.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질투심이 있는 걸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될 때 내가 좋아하면 좀 질투심이 좀 옅은 거야.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남이 잘 될 때 좋은 사람은 좀 마음이 질투심이 좀 옅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 있으면요,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냥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질투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남 잘 될 때 그냥 아무 소리도 반응도 없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막 축하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질투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무 이런 방구 대꾸도 없는 사람은요, 이분들이 나한테 축하해줄 만한데 왜 안 해줄까?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질투심이 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해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됐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응이 없는 사람이냐. 반응 없는 사람들은 대개 질투심 때문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귀찮더라도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꽃다발에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문자라도 넣어주든지. 그래서 요즘은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 키운다. 여러분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키우죠. 요즘에는 그 반려견 키우는 분이 많잖아요. 애완견에서 이제 반려견으로 승격했는데 반려견 집에서 키우려면은 목욕해줘야 되고 여러분 정성이 깃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관리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근데 반려견보다 더 관리해야 될 것은 사람 관리야. 사람 관리. 사람을 관리를 잘해야 돼. 친구들 관리 잘하고 선후배 관리도 잘하고 스승님도 관리 잘해야 돼. 할 수 있으면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감사 메시지도 보내고 또 인사도 드리고 추석 같은 때 또 그 설날에 아니면 성탄절에 늘 선생님 기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늘 선생님의 은혜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 관리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사람은 그런 거 못해. 그냥 게으른 사람들은 친구도 없어.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마음이 부지런하고 정신이 부지런해야 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뭐가 부지런해서 나오셨을까요? 그의 영혼이 부지런해서 나오신 거야. 영혼이 부지런하면요 그냥 잠자는 걸 못 견뎌해. 아이고 뻘떡 일어나자. 그래서 못 견뎌해. 저는 수술 이후로 좀 피곤이 이렇게 하루 활동하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일찍 자야 돼. 어제도 한 9시 반쯤에 일찍 잤습니다만 그때 자니까 1시 반에 깬 거야. 무조건 눈 뜨면 더 이상 이불 자리에서 뭉기적거릴 필요가 없어. 왜? 잠이 다시 안 오거든. 잠도 안 오는데 이불 속에 있으면 그것도 곤욕스러운 거야. 그냥 빨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말씀 보고 책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 정신이 부지런해야 되고요. 몸은 조금 게을러도 정신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장군은 몸이 부지런하면 안 돼. 몸이 부지런하면 몸 관리하다가 이 생각들을 못해. 그래서 장군들은요 그 지휘봉 들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 부대가 어떻게 해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저 부대를 어떻게 지휘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떠오르는 지혜로다가 다 전달하게 하냐. 그러니까는 장군은 몸이 부지런한 것보다 정신이 부지런하려면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 부대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이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우리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생각도 부지런하고 신앙도 부지런하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라가 살 것인가. 지금 지난주 기도 공부에
우리 교단이 한 50만 명 정도가 몇 년 사이에 교인이 줄었어요. 50만 명으로 딱 치면 10,000명 교회가 50개가 없어진 거야. 1,000명 교회가 500개 없어진 거고 100명 교회가 5,000개가 없어진 거야. 여러분 100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교단만 따져도 5,000개가 없어진 거야. 그게 지금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엄청 심각한 거거든. 한국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중이야.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것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이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는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노는 창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투기 앞에서, 질투 앞에서 누가 서려 했습니다. 분을 내되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하시고, 노가 나되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질투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질투심을 억누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나보다 잘된 사람들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참으로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종들이 깨어서 어떻게 하면 각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병든 자가 깨끗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사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